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세번역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열매 맺는 삶을 살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열매 맺는 삶을 살자. 3월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다르게 조금 쌀쌀합니다. 감기 안 걸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 며칠 가만히 앞에 있는 잔디를 들여다보니까요, 파릇파릇 푸른 잔디 새 싹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자세히 나무 가지들을 들여다보면은요, 이렇게 이파리들이 몽글몽글 맺히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움츠려 있었던, 그리고 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겨울같이 차가웠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가오는 봄과 함께 여러분들 삶에도 활기차게, 따뜻하게, 푸르게 다시금 시작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싫으세요? 그냥 계속 겨울로 그냥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중심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우리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 물을 마시며 마음껏 푸르게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잎이 나고 이내 푸르러지면 많은 열매를 맺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과실을 전해주고 또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주는 그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에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주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강한 나무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활짝 펴져 잎이 무성한 한 나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인데요,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나무는 잎이 무성한 겉모습에 반해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게 되는 결말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2절입니다. 잠시 펴놓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기간이 언제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이어지면은 부활주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종려주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온 민족의 왕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를 외치며 사람들이 자신이 겉옷을 펴고 그 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다음 주에 있을 종려주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갖고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있는 이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종려주일 직전에 배가 고프셨어요. 아침에 나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먹을 게 좀 있나 하고 갔는데 있더라 없더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세요. 죽어버려라 라고요. 그 무화과 나무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은 이는 아직 무화과 때리다 아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래요.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열매 맺을 철이 아니라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열매 없다고 죽여버리셨어요. 아니, 그 사랑 많고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죽여버리시나? 그것도 아직 열매 맺을 때도 되지 않았는데, 얼핏 보면은요, 예수님이 잘하신 겁니까? 너무하신 겁니까? 너무하신 거예요. 얼핏 보면은요. 그래서 마음이 별로 안 편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뭘까?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히 교회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해결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무화과철도 아닌데 왜 열매를 바라셨을까라는 거예요. 무화과는요, 사실 중요한 그 열매 맺는 방법이 있는데요, 딱 지금입니다.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은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면서 열매가 맺힙니다. 요만한 아주 작은 열매, 앞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작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파리가 나면서 열매도 같이 맺힙니다. 무화과가 왜 무화과인지 아세요? 꽃이 없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무화과 열매가 꽃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작은 열매가 먼저 맺혀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저 열매는요, 이름이 뭐냐면 파게라 그래요. 뭐라고요? 파게. 저 먹을 수 있다 없다? 맛이 없어요. 덜 익었어요. 그래갖고 못 먹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조그만 게 볼품없이 3월, 4월 있어요. 그러다가 5월, 6월이 되면은요, 이내 봄에 맺힌 열매들이 떨어지고 새로운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저거예요. 저게 지금 우리가 먹는 열매로서 사 먹는 무화과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고 가셔갖고 얻기를 원하셨던 건 뭘까요? 이걸까요? 아닙니다. 열매 맺는 때가 아직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뭘까요? 파게예요. 3, 4월에 맺히는 저 작은 거, 저거라도 먹어보자. 아직 설 익었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이파리가 무성한 뭐라도 있어야 된다? 저 파게라도 있어야 되는데, 갔더니 저 파게조차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열매 맺는 때가 아니다라는 건 5월, 6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3월, 4월이 돼도 저 파게 정도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 사건은 뒤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말 그대로 파게조차 없는, 때가 아니었지만 봄에 나오는 파게조차 없는 그러한 무화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실질적인 신앙 결실이 없는 그런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뭐예요, 여러분? 아래 빵을 놓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예요? 그 위에 뭐 나요? 샌드위치에 햄, 또 치즈, 달걀. 이상해지는데. 또 뭐 넣을까요? 양배추, 토마토, 또 난 딸기잼을 넣는데 안 넣으세요? 뭐 취향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덮죠? 그 다음에 또 빵을 덮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밑에 있는 빵과 위에 있는 빵 사이에 뭐가 들어있더라? 알맹이가 들어있어요. 이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이요,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어요.
먼저 보면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뭘 하시죠? 그 다음 바로 장면이 이어지는 장면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갖다가 분노하시면서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악한 놈들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하면서 채찍을 만드셨고요, 상을 뒤집었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입니다. 그냥 막 이거 하면 안 되죠. 막 그냥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성전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발로 차고 뒤집어 엎고 막 그냥. 그런 다음에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돼 있더라?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화과로 시작하고 성전 정화를 이야기하고 또다시 무화과를 시작하면서 뭘 얘기하고자 하더라? 뭐가 중요한 거다? 여러분은 샌드위치 먹을 때 빵이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하죠. 정작 중요한 얘기는 뭐더라? 성전 정화가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 장사꾼들이요, 성전뜰, 이방의 뜰에서 제사용 동물을 판매했고, 또 매년 내는 반세기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로마 동전을 유대 동전으로 바꿔야 합니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성전의 뜰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뜰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하며 분노하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짐승들을 가져오는데 성전 내부에서만 살 수 있는 독점 구조였고요, 그리고 멀쩡한 짐승을 가져왔는데도 흠을 잡아서 이거 드릴 수 있다 없다? 못 드린다 그러고 여기서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비둘기한 쌍 같은 경우는 수십 배의 가격으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전을 바꿔주는 거는 제사장의 가족들만 할 수 있게 해놓고 비싼 환율을 매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보면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11장 17절에 보면은 뭐 니은, 기영,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적혀 있죠. 성경 구석구석에 보이세요? 성경 글씨 옆에 기영,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거 보이나요? 그거는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찾아내는 지도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한 번씩 찾아보시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디귿에 보니까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그 장면 있죠. 그 장면이 어디 있는 거냐면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리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면서 리을,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7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그래 내 이름을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은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하면서 뒤집어 엎으시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돕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아니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7장에 나옵니다. 그 장면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경고의 뒷부분인 8장, 예레미야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걷어치우리니 포도덩굴에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이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아멘. 왜 예수님이 무화과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무화과를 예수님이 왜 길 가다 말고 지나가다 말고 배가 고프시면 제자 시켰고 빵을 가져오라 그러든가 하시지, 왜 무턱대고 갑자기 난데없이 무화과가 갖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거기다 두셨고, 열매가 없을 수 있나요? 파괴가? 정상적이라면 파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밤중에 오셔서 다 따놓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업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무화과를 가지고 뭘 생각하게 하시더라? 예레미야 7장과 8장의 말씀을 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샌드위치처럼 무화과 얘기로 시작해서 성전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무화과를 말리게 하심으로 그 구조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의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경고하신 말씀을 다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자기들끼리 분주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랑이 아닌 율법을 가르치며 물건을 사고 팔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무화과를 통해서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잎이 무성한 것은 풍성한 종교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실제 신앙의 결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요, 다음 PPT를 보시면은 무화과나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요, 풍성한 예배, 찬양, 헌금, 커진 규모, 더 많은 인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행동하는 사랑도 없고 정의도 회개도, 즉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인한 삶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쯤 되면 쌓여지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하나님 은혜 누리고 사랑받으려고 왔는데, 이게 그럼 내가 무화과가 되는데, 이러면 내가 마르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곤란해지는데, 이 위기의식이 느껴지면은 정상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너무 쌓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게, 그래서 니들 잘못하고 있으니까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말씀이실까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신 이유가, 그래서 다 뒤집어 엎고 에이 하면서 그냥 심판하고 다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시려는 것일까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손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맺어야 됩니다. 아직 설익은 열매, 파괴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뭘까요? 그 열매를 잠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진짜 의도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성품의 열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요,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이 누구 안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열매는 눈에 보이는 성과나 숫자나 업적이 아닙니다. 열매는요, 내적인 변화, 내 삶의 변화, 즉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내 삶의 성품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면은요,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아멘. 확실히 온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우리 가운데 있나요? 실망하시네. 목사님이 감히 저런. 우리 삶 가운데 저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런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눈에 보이는 성과나 업적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세상이 말하는 그 성경을 따라가느냐가 아닙니다.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계명을 뭐라고 하시죠? 내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열매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선교의 열매. 복음전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을 지킴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새 생명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려가는 그 모습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변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이용하셨죠. 아까 7장을 이용하시며 하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행하기로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삶, 그 삶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아멘.
다시 말하면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은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생활과 행실을 바꾸라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삶의 실제적인 개선에서 시작된다고, 그러니 그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하고 행동으로 사랑을 행하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 그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성전에서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는 겁니다. 파괴조차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셨던 건 그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의 삶에는, 가정에는, 교회에는 그 열매가 있느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우고 또 지우고 지우고 또 지우고, 제가 지우는 얘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따라오십시오.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우리 가족은 아직 연약해, 더 기다려야 돼, 우리 교회는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아직 서리고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열매인 파괴를 찾고 계십니다. 완전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만한 열매일지라도, 서리었을지라도 그 열매가 있냐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흔적이 보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파괴라도 있어야 합니다. 열매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나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기 원하셨던 말씀은 따로 있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맺는 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주님과 연결된 삶의 결과입니다. 요한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 없음을, 먹을 것 없음을 아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영을 채울 먹일 양식을 주셨습니다.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삶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삶의 결과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주신 살과 피를 마시며 나의 삶의 중심축을 뽑아내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여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을 받아들이시며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답니다. 그런데 나의 어떠한 능력도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소원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주님을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이끄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파괴 있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거라. 열매는 너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번 한 주간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머무르고 그 기도 안에 머무르고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열매 맺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이런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 추수꾼을 보내어 열매를 추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봤을 때에 열매는 없고 잡초와 들품만 무성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밭의 농부들이 주여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풀을 거두고 거름을 주고 잘 가꿔서 열매 맺히게 할 터이니 주여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의 삶에, 가정에, 우리 제주라이트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이 아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 그 생명,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얻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축을 뽑아 주님 안으로 옮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순종케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제주라이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여 열매 맺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이 제주라이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